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또한 주님께서 돌보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만들어 세우시는지를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얘기고, 이삭의 얘기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은 아닌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곧 바로 나를 비추어 얘기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이 말씀은 곧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만드셨을까? 부르셨을까? 먼저 하여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죠. 다릅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평생을 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그냥 읽어가는 대목입니다. 아니, 무슨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나 그러면서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떻게 뭐 낳는데 뭐 마누라가 4명이 되고 뭐 여종한테 넣어주고, 아이고 그냥 좀 읽기도 좀 민망스러워서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만나는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드라마 같습니다. 여러분도 뭐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시겠지만 한국 드라마는 저리 가랍니다. 야, 야곱이 그 먼 길을 와서 자기의 신부될 처자 라헬을 만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만납니까 진짜로 세상에. 아니 뭐 서울 가서 김서방 찾는 것도 유분서지 세상에 그 넓은 땅에 말이죠, 난생 태어나가지고는 처음으로 오는 곳에 가서 자기 신부될 교수를 만나는데, 세상에 갔는데 그 교수가 자기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미 양가 우리 아브라함, 이삭 쪽으로는 이미 허락을 받았잖아요. 가서 그 딸과 함께 결혼하라 그랬으니 그 허락을 받은 거고, 여기 와서도 그 장인될 그 라헬의 아버지 라반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우리 집에 잔치한다, 우리 둘째 딸이 이제 시집가게 되었다 막 그러면서 온 동네방네 광고를 다 해가지고 사람들 다 모여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잔치를 다 이제 마치고 이제 신랑 신부가 첫날 밤에 만나는 그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한국 드라마에도 이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첫날 밤에 가서 잘 지내고 이제 해가 뜰 때 일어나는데 보니까 세상에 신부가 바뀐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는 라헬이었는데 보기만 해도 그냥 아주 보기 힘들 정도로 못생긴 언니 레아가 세상에 자기 침상에 같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 그 얘기를 제가 지난 주일에 다 드렸는데 이미 다 잊어버린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저럼 듣고 계시네요. 자,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일은 벌어졌습니다.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 범인이 누군가 했더니 범인이 레아가 아니라 장인이 되는 자기 아버지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야곱도 라헬도 어찌 달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가 레아가 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뭐가 돼요? 두 번째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억울한데 이미 7년을 자기 신부를 위해서 야곱이 정말 뼈 빠지게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제는 라헬을 다시 얻는 그런 것이 되어서 이 야곱이 다시 7년을 또 이제 품사가 없이 일을 해주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 이 야곱도 참 기구하죠.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아무리 사랑을 하고 해가 가고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네 해라는 게 없죠. 3년, 4년, 5년이 지나갔는데 사랑하는 자기 아내 라헬에게서는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았던 레아를 통해서는 세상에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그냥 하여튼 밤만 지내면은 자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해에 큰아들 르우벤이 생기고 해가 지나니까 두 번째 아들 시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지내니까 셋째 아들 레위가 생기고 또 4년째가 되니까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또 생겼네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어찌 보면 레아는 정말로 아주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이 라헬은 그 오랜 세월 아닙니까? 결혼하고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태가 닦인 것처럼 세상에 이 라헬에게서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마도 라헬에게 서름을 많이 당했는 것 같아요. 이 라헬은 거침이 없는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물 잘생겼지, 늘씬하지, 성격 쾌활하지, 아주 인기 좋지, 하는 일마다 아무것도 그르칠 게 없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는 생긴 것도 부족하고 시력도 부족하고 모든 게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서러웠겠습니까? 아마 말은 안 했어도 아마 야곱은 자기 형님 에서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다는데 세상에 레아는 동생 라헬을 볼 때마다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을 놓으면서 이름을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이름으로 주는데요, 첫 번째 아들을 놓고는 봐라 동생아, 내가 아들 낳았다. 이게 첫 번째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랍니다. 두 번째 아들을 놓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더니 라헬이 완전히 진짜 자빠지려고 그러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세 번째 아들을 놓고서는 이제는 내 신랑이 나만 사랑할 거야. 나만 사랑할 거야. 이러면서 아주 라헬에 그냥 마음을 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놓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있으니까 이걸 보는 라헬은 정말 죽기보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얻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기는 했는데 뭐든지 겉에서 보면 몰라요.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레아가 겉으로 좋아했던 것은 그만큼 그 속에 썩어지는 그 자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넷을 낳았는데 그때까지도 남편은 자기를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장인에게 사기당해가지고 내가 얻은 그런 여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가서 잠은 자는데 뵙기도 싫은 여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참 잘 아시겠지만 여인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들을 이렇게 많이 낳아줬는데 보니까 남편은 전혀 나에게 정을 주지 않아요. 마음도 주지 않아요. 아니, 수고했다고 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해줄 정도로 야곱이 레아에게는 그렇게 싸늘한 남편이었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더군다나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동생 라헬 때문에,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자기 동생 때문에 내 남편의 마음이 내게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라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문제는 또 더 심각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고 또 라헬 역시 그렇게 야곱을 좋아했고 뜨겁게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는 자식까지 없습니다. 아니, 4년 5년이 지나갔는데 자식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참 정말로 어찌 보면 이 한 가정의 두 자매, 이 두 여인이 겪는 그 아픔이,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이 거기에 다 심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라헬이 말이죠, 도무지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도 자식을 갖게 하라고. 아니, 야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통해서 자식을 놓지 않으면, 자식 낳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고 말이지.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뚜껑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니,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평소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한 번 뚜껑 열리면 무서운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얼마나 야곱이 화를 냈는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려고 네가 그러냐고 말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 있죠. 아, 라헬은 그렇게 참 겉으로 보기는 좋은 여인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은 부족한 여인이었구나. 레아는 평생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았던 여인이라면 이 라헬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너무 이쁘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모든 기대가 자기한테 걸려 있어서 자기가 뭐 시집가고 싶으면 시집도 가고 양떼를 치고 싶으면 양떼도 치고 모든 기대를 이 라헬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라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 역시 라헬다운 생각입니다. 자기의 몸종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야 내 시녀를 당신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 말도 그랬습니다. 하여튼 자기의 생각, 자기 방법,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처음에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왔는데 이제는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놓습니다. 그 아들을 가지고 이 라헬은 자기의 원수를 풉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그 몸종 비라를 통해서 놓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단이라고 했습니다. 단.
그 단이란 말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라가 세상에 또 두 번째 아이를 갖습니다. 세월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아이를 갖고는 그 아이 이름을, 이 라헬이 짓는데 그 이름을 납달리라 했습니다. 내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어. 이겨야만 하는 여인이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니까요. 나는 이겼다. 사실은 이 스코어라 보면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레아를 통해서는 자기 몸에서 이미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라헬은 아직까지도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만회하기 위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갖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언니를 이겼다고. 그야말로 정신승리. 내가 언니를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레아는 자기가 생산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아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라헬이 막 너무 저러니까 이 레아도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레아도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또 아들 둘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또 뭐라고 그럽니까? 첫 번째는 그 아들 이름이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이겁니다. 자, 이름을 가시라고 하죠. 나는 복 있는 여자다. 두 번째 아셀을 놓는데, 이 아셀은 나는 아직도 마음이 기쁘다. 모든 사람이 내가 승리했다고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때에 그 레아가 자기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이제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한 7살 정도 됐을까요? 어린애기가 가서 어디 가서 얻었는지 손에 뭘 들고 오는데, 세상에 그게 아주 너무너무 좋은 보약. 하여튼 남자가 진짜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임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게 또 있던가 봐요, 세상에. 옛날이니까 말이죠. 그런 약초를 구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그것을 보고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라헬이 언니 레아한테 그걸 나한테 좀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죠. 어느 정도로 부탁하느냐?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야곱이 더 이상 레아의 집에는 아직 가지도 않았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요 정도리 다 아이를 낳았으니까 말이죠. 아내한테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이 얘기하기를, 그거 약초를 나한테 주면 내 남편을 당신한테 보내줄 거니까 그거 좀 줘. 이래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오늘 밤에 남편을 레아에게 보내주기로 하고, 그 약초 합한채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받아서 다려가지고 얼마를 먹었는지 하여튼 그걸 가지고 며칠을 먹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놀랍습니다. 그 합한채를 다려 먹은 라헬에게는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고, 세상에 합한채 받고 남편을 거기 보내줬더니 그 밤에 세상에 레아는 이미 출산이 멈췄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레아가 또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도 참 재미있어요. 그거 보면요, 좀 짓궂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레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전에 저도 몰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라헬은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이 라헬이 뭔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라헬에는 뭐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부터 나오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라헬은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하니까 모든 복을 내가 받았다. 아마도 라헬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레아를 향하시는 것입니다. 못생겨도 못나도 하나님은 자꾸 레아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가 이제 자기 몸을 통해서 아들을 또 낳았죠. 이사갈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사갈이라고 한 뜻이 값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레아가 라헬 같지 않았거든요. 이 레아가요, 그래도 남편에게 사랑은 못 받아도 남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게 컸으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게 컸는데 세상에 이 무정한 남편은 자기에게 마음도 정도 사랑도 주지 않고, 그래서 이 레아는요,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내어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인데, 아니 내 남편이 여기 있고 내 아들이 여기 있는데 왜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내줍니까? 있을 수 없잖아. 그런데 옆에서 라헬이 그렇게 막 부추기고 있으니까 자기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러다가 진짜 내 남편 완전히 다 뺏겨버리겠다, 이런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레아에게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준 걸 보고 내가 시녀에게 내 남편을 주었던 그 값을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셨다, 내 마음을 아셨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은 스불론이라고 합니다. 이 스불론은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얹어주시는 후한 선물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신랑 야곱이 나에게 오리라, 나와 함께 거하리라, 나를 사랑해 주리라,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스코어는 몇 대 몇입니까? 레아는 6점, 아들 6을 낳았으니까, 그죠? 요 정도리 놓은 4명은 제쳐놓고, 그리고 라헬은 몇 점입니까? 빵점, 아직까지도.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여인,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소중합니다. 이 세상 좋아해가지고 이 세상 사랑받고 이 세상에서 뭐 아무리 잘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 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 그러한 거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난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영원히 돌아갈 곳이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요, 아직까지 제로로 남아있는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자,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이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자, 하나님이 그를 들으셨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헬도 이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그냥 내 여종까지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생기게 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라헬도 언니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제는 압니다. 라헬이 자신의 부끄러움,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는지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주시면서 아들을 주신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다 같이 누구이겠습니까? 요셉입니다. 이야, 근데 이 요셉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자손들이 다 살게 되었어요. 요셉이 없었으면 여러분 애굽 땅에 기근이 들고 할 때 다 죽게 되었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야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에서 살려내는 그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도 하고 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불평하기도 한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여,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았으면, 나를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소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라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라헬을 연단하셨구나, 라헬을 다루셨구나. 라헬아, 네가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되지 않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니? 하나님은 그때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라헬이 변화되기를 원하셨고, 그 라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또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게 된다 하는 사실, 이 야곱의 자녀들의 이 탄생 속에서 아내의 남편 사랑 소중하죠.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 엄마가 자녀를 생산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곧 바로 자신의 남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양을 치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녀를 낳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일이, 바로 우리가 목장을 섬기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어떤
어떡하든 간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뭐 사랑 아무리 말해도 그 속에는 그 같이 그 순간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런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거 탓하지 않았어요. 막 물고 뜯고 싸우고 완전히 그냥 온갖 일들이 거기 있는데도 그거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 시기 질투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은 악한 일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한 사랑으로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 이런 시기와 질투는 유익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떨 때는 서로 찢고 뽑고 서로 그냥 이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이 레아와 또 라헬 그리고 그들의 종들까지 우리 주님 앞에 새 생명을 생산하면서 또 그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양들을 먹여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